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좋은 날,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우리에게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드립시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Oh
약속하셨듯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큰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영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온전히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시간에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예배하는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합당한 은혜, 풍족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5장 힘있게 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멸류관 한번 써서 단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삶 돌아보시면서
전능하사 주들을 다니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잡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공동체 고백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을 함께 고백할까요? 사명선언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옆 사람에게 나는 선교사님 먼저 합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자, 7대 핵심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7가지 늘 떠올리시기 바라네요. 2023년도 표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부흥을 경험하고 계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옆자리에 손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빈자리에 내가 구원할 영혼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쟁이 멈춰지도록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 해외와 분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일을 떠올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빈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들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사는 이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로 성도를 그 부으신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저를 강건해 주시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기 간절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많은 회복을 경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회복을 하여 주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 진정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강건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나고 아버지는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 현재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좋아져서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라고 주께서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구원의 짐을 짓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이 좌정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도를 잘 지키게 하시고 가정 안에 성도를 구원의 성도를 건강한 그런 건강한 가정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을 배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잘 짓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가득 배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성도들로 성장시켜 주시는 분들을 너무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소속되고 성사님들의 회원들을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선교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원들 의상에도 잘 선택하여 주소서. 전쟁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삶의 사람들의 역사가 있게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 두 명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보, 본인 주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으시면 태주 집사님 영어로 된 거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앞에가 영어로, 속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손 들어주세요. 없으세요? 이상하네. 있을 텐데요. 5개가 있을 텐데. 왜냐면 한글이 서툴러가지고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좀 준비된 게 있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없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영어가 되시는가 봐요. 네. 자, 예배 특성 기도 안내 잘 확인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간 생각 공부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암송대회 8월 6일 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것은 작년 거라고 해요. 새롭게 목사해 왔어요. 정리해보니까 중복된 거 빼니까 43구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묵상이 돼서 뒤에 39 묵상해 놨습니다. 가져가시고, 젊은 분들은 우리 영상 단톡방에 있는 거 다운받으셔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건축 펀드레이징 유리나 집사님이 레몬꿀차, 레몬청, 피즈화청 준비해서 홀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 펀드레이징 함에 여러분 건축운동 하시고 레몬꿀차, 레몬청, 피즈화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제 우리 가격을 안 붙이니까요. 은혜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축구교재, 오늘 식사 후에 바울과 청년부 축구교재가 있습니다. 다 준비해 오시길 알아요. 날씨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이풀 캠프가 내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 동안 캠프 마이나스 캠프장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참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주제를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명종, 이성미, 또 귀한 딸 이소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저기 지금 차에서 내리는 중이네요. 45분까지 오게 되는데 오는 견입니다. 오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감사하고요. 내일 신지연 집사님, 희원이 주원이 입국하고, 화요일날 아영이 우영이 입국하고, 다음 주일날 박종현 집사님 입국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재원 집사님 다음 주일날 또 한국에 잠깐 출국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 바울남선교회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오수만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9월에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옵소서. 하나님, 인생이란 광야에 저희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닌 그곳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위안을 얻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로 걷게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전문같이 되는 훈련의 장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새노래 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자 기쁨, 새 노래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지고 상처 있는 분들이 치유되고 전도와 구제를 힘써 행하며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특별히 많은 새로운 식구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먼저 온 사람들이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와 아무렇지 않게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매사에 염두에 두고 특히 교회 일을 하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늘 조심을 다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새 성전 건축에 모든 교인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 즐거움에 참여하고 성전 건축 과정 중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의 꿈땅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잘 자라서 이 어두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축복하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정사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축복 내려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을 영광 돌리는 찬양단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사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재영 목사님과 장 목사님 두 분 모두 은혜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건강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재영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깐 환영의 시간 갖고 찬양을 홍보하겠는데요. 우리 김모영 전도사님과 김지연 사모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네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정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또 등록을 잘 됐고 하나님께서 교회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엽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185장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앞자리 자리 있으니까 와서 앉아주세요. 빈자리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 항상 시작해요.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깨끗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혜 더하시고 강건함 더하시고 주의 복이 항상 머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자 가운데 복 더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온 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천성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심히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황태준 집사님 성경 말씀 공부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설교자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살 것인가 육체로 살 것인가.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소욕이라는 것은 욕구죠. 하고 싶은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둘이 대적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한 욕망,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 육체가 가져다주는 죄된 악한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스물스물 육체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에서 일어나셔서 그 악한 일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이때에 이 두 가지 이제 욕망이 막 일어날 때 무엇을 따를 것인가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따라가면 죄를 짓게 되고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들이 맺힐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 5장 19절 이하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쓸 수 없어서 그냥 그와 같은 것들로 이렇게 뒤에 등등등 이렇게 해놓은 거죠. 육체를 따라가면 그런 것들이 삶에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럼 성령 따라가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자선을 베푸는 걸 말해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싶으세요? 육체를 따라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열매를 삶에서 맺고 싶으세요?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 사셨나요? 지금까지 성령을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셨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한때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음행을 범하게 됐어요. 부하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를 부하 장수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범하게 됐습니다. 발각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거기 보면 다윗의 심경을 소개한 구절 중에 11절과 12절이 있는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 하는데도 막 숨어 다녀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했어요.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자 악신이 임했는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진 것을 다윗은 한 10년 동안 지켜봤어요. 옆에서. 그래서 자기 또한 자기 주신 성령을 거두실까 봐 두려웠어요. 육체를 따라서 죄짓다가. 그런가 하면 12절이 이렇게 나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죄 지으면 육체 따라가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면서 주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삶의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뭐 다 누리고 있지만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원하는 심령 이것도 사라져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라가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번뜩 생각난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심령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도 사라져버렸구나. 그래서 죄를 지었구나. 막 떠올라서 회복시켜달라고 막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다운시키는지 몰라요. 영적인 단절, 성령의 부재, 즐거움 상실, 그리고 자원하는 순종의 마음도 앗아가 버리는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 무섭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좀 걷고 있잖아요. 광야 행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11장 살펴봤는데 민수기 11장과 12장 어제 토요일날 12장 전체를 살폈어요. 새벽 기도 때. 11장과 12장을 이렇게 함께 묶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과 12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성령 따라 산 삶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행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설교노트 3번 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살도록 하게 만드는 자가 누굴까요? 성령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육체 따라 살도록 나를 계속 부추기는 자가 누굴까요? 악한 영입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게 뭘까요? 육신의 정욕. 뒤는 나오셔야죠. 안목의 정욕. 마지막 하나.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사탄의 주 공격 무기예요. 여기 안 넘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시험할 정도였으니까. 보세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 높은 데 내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발을 맞춰줄 것이다. 이게 뭘까요? 이생의 자랑. 이야, 대단한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세상 화려한 거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것 주마. 안목의 정욕. 예수님한테도 이 세 가지를 가져와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사탄이 항상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가 두 가지 사랑이 불가능하대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대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둘로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세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나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요 세 가지를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육신의 정욕 조심하시기 바라요. 육신의 정욕은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안목의 정욕, 눈으로 봐서 좋아하는 것들을 다 그냥 취하려고 하는 것. 음행도 마찬가지고 물질을 탐닉하는 것도 다 안목의 정욕에 속합니다.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명성으로 헛되이 자랑하는 것, 허세 부리는 것,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허세 자랑에 약하잖아요. 뭐 사면 자랑하고 싶고 안 보면 막 계속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봐달라고. 이 이생의 자랑이 약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게 다음날도 계속 떠올라서 그냥 막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막 이런. 여러분 사탄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이 세 가지 넘어갔잖아요. 하나님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먼저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바꿔놓은 다음에 하와에게 혼동 준 다음에 하와가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이생의 자랑. 그래서 계속 쳐다보니까 반짝반짝 빛나서 홀라당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리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남편. 남자는 누구에 제일 약해요? 여자한테. 사탄이 대단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냥 여자를 공략하고 남자 치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 세상의 죄악을 또 사망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알고도 당해요. 사탄이 오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계셔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공격했는가 확인해 볼게요.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1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스톱 몇 가지요? 백성이 뭘로 원망했대요? 악한 말로. 이 악한 말로가 원래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힘듦으로라고 보시면 돼요. 힘듦으로. 이 악한이라는 게 악이라는 것과 그 역경이라는 거, 어려움이란 두 가지 의미를 담긴데 여기에는 역경의 의미가 더 맞아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하드십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힘든. 그래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말은 힘들어서 막 원망을 쏟아냈다. 이런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에 해당돼요.
광야에 나와 보니까 눈 뜨고선 딱 보니까 안목, 내 눈에 드는 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막 힘든 것만 잔뜩 있어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안목에 휩싸이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고난 뒤에 숨겨 축복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힘든 상황만 보이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휩싸이면 진짜 중요한 건 안 보여요. 그리고 그냥 그 눈에 보여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습들 보여지는 게 다 짜증스러워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것만 가득한 그 광야에서 안목의 정욕에 사탄의 공격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쏟아낸 거예요. 1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건 무슨 죄예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안목의 정욕 나왔으니까 이건 뭘까요? 고기 좀 달라.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만나 가지고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고기 좀 먹어야겠다, 뭐 이거죠. 탐욕. 고기를 탐하는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서 불평을 막 쏟아낸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엄마 왜 우리 집 밥상에는 푸른 초장만 있어? 막 이래가지고 고기 좀 줘. 뭐 이래가. 그거 다 탐욕이에요. 탐욕. 주는 대로 드셔야 돼요. 주는 대로. 이거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 깔아놓으시면 나를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식기도를 하고서 불평하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식사 감사기도 하고. 이제 하나 뭐가 남았어요? 이생의 자랑 남았죠. 12장 1절로 가볼게요.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절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 동그라미 했어요. 미리암은 모세 누나예요. 아론은 모세 형이에요.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 그 갈대 상자에 태워가지고서 이렇게 그 날강 떠나보낸 그 장본인이 미리암 누나예요, 누나. 근데 누나랑 형이 보니까 모세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누나인데 아론도 형인데. 그러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좀 상했어요. 뭐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왜 너만 주목받냐? 뭐 이런 거죠. 그 시샘 나는 게 2절 읽어볼까요? 1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만 잘났냐? 뭐 나도 잘났다. 뭐 이런 거죠. 너만 자랑할 거 있냐? 나도 자랑할 거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하신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작용한 거예요. 세 가지 죄, 원망, 탐심, 비방, 안목의 죄, 정욕의 죄, 이생의 자랑. 여러분 아담 때만 아니라 예수님 때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도 우리 삶에서도 이 세 가지로 묘하게 변장시켜가지고서 상황만 얘만 바꿔놓으면 그게 그렇게 해서 다가온 건지를 잘 모르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1장 1절 가보세요. 11장 1절 그 원망, 안목의 정욕으로 죄를 범하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11장 1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진영 끝은 행진에서 맨 뒤에 뒤처진 사람들일 거라고 학자들은 봐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면서 막 그냥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악한 말로 막 뭐 여호와의 불이 살라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고기 좀 달라고 탐심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역시나 자 보실까요? 11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예. 고기 좀 먹게 한 다음에 죽이시지 뭐 이렇게. 여러분 여기 가면 그럼 한 번도 고기 맛도 못 보고 이렇게 죽었나? 아니에요. 여러분 1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한 달 동안 고기 먹는데 거의 한 달 채워갈 즈음에 고기가 입에 이제 그날도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죽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욕심낸 사람들, 크게 욕심낸 사람들. 그래서 거기 죽은 사람들 모인 그곳을 34절에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기브롯 핫다. 무슨 방언하는 것 같죠? 뜻이 뭘까요?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탐욕을 품고 살면 들어갈 곳은 어디다? 무덤뿐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품고서 욕심을 심하게 내다가 무덤에 들어갔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범죄한 미리암, 아론 어떻게 됐을까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12장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기 보시면 그 비방할 때에 미리암이 누나가 좀 더 주도적으로 했고 아론은 조금 옆에서 그냥 같이 숟가락을 얹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좀 나병에 걸리고 아론은 또 제사장이라 하나님 조금 봐준 면도 있어요. 나병 안 걸리게 했어요. 왜냐면 제사장을 지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미리암이 나병 걸리면 그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밖에 뒀어요. 그리고 미리암을 밖에 둔 동안에 행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5절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그 다음에 그 후에 백성이 하설을 떠나 바람각에 진을 친 일 행진해서 진쳤다라는 거예요. 범죄하면 하나님 믿음의 행진을 다 중단시키고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육신 따라 육체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얼마나 망치게 하는가.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얼마나 큰 폐를 끼치는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양만 바꿔서 이 세 가지로 꼭 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다가와서 이 세 가지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를 좀 늘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특정돼 있으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것,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 좋은 것, 눈 욕심내서 사는 것,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들로 막 자랑과 허세 부리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로 사탄이 다가올 때 철저히 몰아내는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설교는 또 4번 하는 거예요. 승리의 길은 뭘까요? 뭘 따라 살면 될까요? 성령 따라 살면 되죠. 성령 따라. 여러분 11장 1절 안목의 정욕 못 살겠다. 왜 보이는 건 다 먼지밖에 없냐 막 이러고 탐욕이 와서 육신의 정욕 고기 좀 다오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자. 이게 이제 출애굽해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원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이제 못하겠어요. 이러고. 저 이제 지도자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파업했어요. 파업. 11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파업했어요. 저 못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그 고단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알겠다. 너 힘들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줬던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16절 17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70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뭘 준대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준 영,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에서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너무 축복된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 혼자 지기 힘든 걸 아시고 장로님 비롯하여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짐을 나눠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이렇게 겸손하셔서 그래요. 너무 겸손하셔서.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가? 70명에만 주셨네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주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70명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29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모세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세는요 자신에게만 또 70명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보다 모든 백성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 먼저 안다. 그래서 먼저 알았으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그런 뜻이에요. 예언자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거기에는 120명 중에 다양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20명 전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 인지가 되는 14세 이상만 막 임하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성령이 충만함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임신하시면 무조건 배를 두드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바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수인 요셉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 아무도 풀 수 없는 바로의 꿈을 풀게 하셨어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 복음 듣게 하시고 온 식구가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성령 받게 하셨어요. 다 세례 받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집단적으로도 성령이 임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3,000명이 다 성령의 선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모르고 계시진 않았죠? 네,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은 특정한 장소에만 임하는가? 아니에요. 오늘 좀 놀라운 본문이 우리가 26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원래 70명을 어디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모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16절에 어디로 모으라고 그랬습니까? 회막이 성막을 다른 말이 회막이라. 회가 모일 회. 그러니까 말씀 들으러 모이고 제사로 모이는 그 회막이거든요. 성막의 다른 이름.
그리고 70명 거기로 모이라고 했는데 2명이 빠졌어요. 그 70명 명단을 이제 모세가 적었는데 그 중에 68명만 모이고 2명이 안 왔어요. 그 2명이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엘닷과 베닷.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엘닷, 베닷. 이 두 사람은 어디 있었는가? 집에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주일날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배당에 못 온 거예요. 집에 있었어요. 집에. 사정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집에 있는데 이들에게도 뭐가 임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예배당에 와야만 성령이 임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거지하다가 막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막 불평하면 이제 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막 주일날 들었던 은혜도 다 날아가고. 근데 설거지하면서 찬양하면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설거지하다가도 임하고, 빨래하다가도 임하고, 뭐 일하다가도 임하고.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임하는 거예요. 주시고자 하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숲을 보시면서 들여다보세요. 11장과 12장 함께. 여러분 11장과 12장 광야 행진 가운데 세 가지 큰 죄가 나오잖아. 이스라엘 백성 행진 가운데 원망, 탐욕, 비방 세 가지. 근데 이 가운데 중간에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고백하기를 이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으면 좋겠다. 다 선제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을 써놨어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광야 인생 가운데 사탄이 세 가지로 공격해올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싸우는 게 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강력하게. 성령이 임해야 홀로 짐지고 하는 사람들 짊어져 줄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떠셨는가? 충만해 본 경험이 없으면 사모하시기 바라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구만 계세요? 예수님만 계세요. 희한해. 그리고 내 안에 불평 불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길가에 돌멩이 하나만 봐도 그렇게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속 썩이는 자식들도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정말 그래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궁금해요. 왜 웃으시는지.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되게 해요. 희한하게. 성령 충만하면 예수만 자랑하게 돼요. 막.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것이라고 주장 안 해요. 희한하게.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성령 충만하면 자유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묶인 게 없어요. 뭐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 뭐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영향받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그냥 9절만 써놓으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어디서 임했는가? 오순절날 임한 거예요. 만민이면 모든 백성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다 받고 충만하셔야 돼요.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 따라 살아오셨나요? 성령 따라 살아오셨어요? 육체 따라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지나온 걸음 행보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나요? 아니면 아까 언급했던 그런 것들이 막 가득한가요? 분쟁, 시기 뭐 여러 가지들. 우리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을 사모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눈에 펼쳐지지 않으면 원망하지는 않나요? 탐심이 내 안에 있어서 육신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생의 자랑 다 헛된 것들인데 시기 질투 때문에 비방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성령의 사람 되게 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 삶을 드리면서 회개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떠나서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악한 말로 역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였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로 진 끝을 불사르셨습니다. 탐심이 아버지 하나님 섞여 사는 무리를 통하여서 탐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기를 달라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질릴 정도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메추라기로 인하여서 특별히 욕심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크게 진노하시며 징계로 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탐욕의 무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름까지 짓게 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비방했던 미리암 나병이 걸려서 문득병이 걸려서 아버지는 진 밖에 일주일이나 아버지는 격리되어 있어야 했던 것을 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씨앗들을 심겨놓고 육체를 따라 살도록 하는지요. 그래서 믿음 행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얼마나 행진은 믿음의 행진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중지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가지 못하게 하는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함께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헤매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행진이 더디거나 우리의 믿음의 행진 가운데 실패를 계속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만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장소 가리지 않냐고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